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가리킵니다. 한자 표기로 넉사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숫자 40을 뜻합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표기할 때는 렌트인데, 렌트란 것은 봄을 가리키는 랭텐이란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봄이 주는 그 따스한 햇볕의 기운이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킨 건 기원 후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야 공의회 때였습니다. 313년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동안 로마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다신교를 믿던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325년에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입니다. 터키 땅인 이즈니크 곧 니케아에서 기독교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내렸는데 교회사에 또 세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그때 확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도 바로 이때에 정해졌어요. 기원 후 325년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몸소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본받아 부활 주일 전까지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역사의 오랜 전통으로 함께 사순절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명절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자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또 추수를 곡식하고 농사 하나님 앞에 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와 제의를 드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유월절도 초실절도 장막절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의 특징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절기를, 시간을 함께 지켜가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 절망, 그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 절기와 날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 향하여 있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 역사적 사실들, 일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시하는 의미들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앞길도, 미래도, 인생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생각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함께 살아가자고 일련의 절기들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때는 어떻게 행동하셨나? 예수님이 이런 일에는 어떻게 반응하셨나?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다가 2부, 3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겠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가고 아멘. 예수님의 겸손도 닮아가고 아멘.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닮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늘 낙심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야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일터를 준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은 3년 짧은 그 공생의 기간 팔레스타인 땅에 제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곳에서 더 넓게 이루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비행기 타고 저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인자라는 말씀의 뜻이 한자 표기입니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풀어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Son of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보니까 Ho Huios to Anthrop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Ho Huios to Anthropo,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일 성경에는 없는 정관사 호와 소유격 표시인 to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Ho Huios to Anthropo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수요 3일 밤 예배 때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참 신령한 복음인서인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신성, 그 신적인 성품, 그 신적인 능력을 아주 다수 많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에는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인류의 그 어떤 성인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7장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의외로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아주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는 굶주리시고 목이 마를 때는 목 마르시고 슬프고 낙심될 때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몸이 피곤하고 아프실 때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 외로우시고 고통도 느끼시는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신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당시 세계가 로마가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군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련된 법률, 로마가 닦아놓은 그 멋진, 지금도 있어요, 그 길, 아름다운 건축, 예술, 문명,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던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된 로마 공화정의 정치와 경제가 온 고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던 때,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세계의 평화를 구가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힘을 갖기 위해 전쟁을 하고, 힘을 갖기 위해 침략을 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힘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였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들이면은 키웠지만 딸이면은 내다 버리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니 딸 둘 이상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 정도는 낳았지만 둘, 셋 낳으면 다 갖다 버리는 시대에. 왜? 여성은 힘이 없다고, 노동력이 안 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만큼 힘을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사람이, 인간이 신이 되고픈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세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막힌 역설인지. 사람들은 서로 힘을 갖고 신이 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그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세요. 당시 세계도 다신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세상이었어요. 어떤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신이 강하면 이기고 신이 약하면 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사람을 섬기러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도 과거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대신 지불했던 몸값이나 속전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는 몸값으로, 속전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몸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복음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조금만 권력과 돈이 있어봐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도 앞절의 증언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언젠간 예수님이, 그 능력에 많으신 예수님이 유대의 새로운 임금이 될 텐데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서 좋은 자리를 얻고 성공하고 서로 입심양명하겠다고 자리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스승이면서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시대에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오늘도 교회들이 예배, 전도, 양육, 교제, 그리고 봉사, 이 5가지 지표를 실천해 가는데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봉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뜻한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쓰여졌어요. 봉사,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행복하십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응답 받았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축복 받으셨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세요?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성공했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 일터가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꿈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봉사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